오늘 창세기 16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기를 시작하는 찰나부터, 짧은 찰나의 순간부터 멈춰버린 듯한 삶의 계절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긴 인고의 시간까지,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로 채워넣는 가장 정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 밑에서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기다림 속에도 뭔가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즉각성을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쏟아지고 새벽이면 문 앞에 물건이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다림이 삭제된 일상에서 소중함의 가치마저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즉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대상을 향한 갈망을 느끼고 비어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이 지체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남극 탐험 중 배가 빙하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대원들이 초조해하며 무리하게 얼음 위를 걸어서 탈출하자고 제안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서두르는 것은 자살행위다. 결국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린 끝에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빙하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린 자꾸만 내가 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서두름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4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선택했을 때 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라는 현실 앞에 지쳐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시 관습에 따라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하는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불신앙은 대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상황이 급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상식을 먼저 붙잡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여종을 선택했을까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질투나 변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에 의하면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실수는 악한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상식으로 풀어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유혹은 명백한 죄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릴 것 같은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방법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가정에는 평화 대신 멸시와 학대, 원망이 찾아옵니다. 사례는 자신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탓하며 하갈을 모질게 대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버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대신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레는 하갈을 당시의 관습에 맞게끔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꾀로 얻은 결과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결국 가정 내의 큰 분란과 역사적 갈등의 씨앗이 되어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갈등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편법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같지만 더 큰 아픔을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만 그 성취가 지연될 때 우리는 오늘 등장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은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 지점에서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의 선택은 불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책임감에 가까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중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약속에서 가장 멀어 보였던 사람,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따라 가장 합리적인 길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다른 일을 수단으로 만들고 통제와 학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부정하지도 적극적으로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상황에 맡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순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갈등을 피했지만 그 침묵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와 약자에게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은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방 여인 하갈의 고통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로 도망친 그 광야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도망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문제를 대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살피다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밤새 지켜보듯 주목하고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 약속의 자녀인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목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름 없는 여종 하갈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갈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임신 이후의 태도는 교만으로 단정되기보다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이 인정받게 되자 보인 어설픈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더 큰 멸시와 학대를 겪고 결국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인간의 열심은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먼저 상처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즉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만들어낸 결과 한가운데서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을 해치며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향해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을 우리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하며 누군가를 침묵으로 만들고 수단으로 여기며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린 판단 속에서 오늘 광야로 밀려난 하갈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믿음의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확신하며 준비하는 적적인 신뢰를 의미하게 합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농부를 자주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비는 농부의 소관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씨 뿌리기를 다하되 결과,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성경적 기다림입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망치질이 동반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는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사울왕과 다윗, 대주에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정해진 시간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내다가 왕위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조급함은 불순종을 낳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1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은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국 한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오랜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심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 안에 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 없는 기도 제목 앞에 지쳐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계보다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합니다. 오늘 하루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다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갈처럼 사람에게 상처받고 도망친 광야에 홀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갈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일이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신뢰한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